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맨 뒤쪽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고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도 우리의 생명을 또한 건강과 강건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웃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장소에서 시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축복을 주시 하나님, 온전한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왼종일 주님만 생각하는 거룩한 시간들로 나의 영혼이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미국 오레곤주 유게네라는 마을 회관에 영화를 산양할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러 오시는 분들 원하시면 오십시오라고 공고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바로 그 마을 회관에 모여서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는 어떤 흥미 위주의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였는데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한국에 있는 피해 상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전 인류가 같이 나누고 공감해야 될 아픔에 관련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가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왔는데 계속해서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뭔가가 영적인 부담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상의합니다. 우리 남은 여생 조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좋은 일에 우리의 인생을 바칩시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그래서 이 부부가 한국으로 와서 전쟁고와 8명을 양육하기로 약정하고 이 전쟁에서 파생된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함께 대동해서 고국, 고향,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무모하다. 앞뒤 전후를 따져보고 결정한 것이냐. 한 아이당 얼마나 많은 교육비와 양육비가 들어가는 줄 아느냐. 한 사람도 아니고 8명씩이나 그의 인생을 책임질 만한 여력이 있는가. 많은 이들이 주위에서 만류하고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하라고 연기를 시킬 것을 그렇게 호소하였지만 바로 이 부부, 홀트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8명을 심었는데 바로 그 사건이 지역 많은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되어지고 또 지역 신문이 그 기사를 대서특별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면서 기금이 모아지고 뜻을 함께하는 자들이 세워지고 결국에는 이 홀트 부부의 그 8명의 양육이 바로 지금의 홀트 아동복지기관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홀트 아동복지기관은 2017년도 4월 UN이라는 아주 전 세계에서 공식력 있는 기관이 바로 이 홀트 아동복지기관을 특별 협의기관으로 공식 인정해버렸습니다. 적어도 아동복지에 관련해서는 우리 이 유엔은 바로 이 홀트 아동복지기관과 자문을 구하고 협력해서 어떤 일이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공식력 있는 기관 유엔에서 바로 이 홀트 아동복지기관을 인정해버렸죠. 그 노부부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8명을 심었더니 지금 적어도 아동복지에 의해서는 그 분야에서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발돋움쳐
올라가게 되었던 거죠. 그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 작은 것을 심었는데 자꾸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고 찔림이 있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8명을 심었는데 바로 그것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복지기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씹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다가 더욱더 강조하시기를 나를 업심여기지 마라. 여기에서 업심여김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영어로 봤더니 God cannot be mocked. 하나님은 절대 조롱당하지 않는다. 어떤 일에 대해서 안 심었는데 거둬들이게 되고 심었는데 못 거둬들이게 되는 일이 있거들랑 나를 조롱해도 좋다. 왜냐하면 나는 절대 그런 일을 만들지 않는다. 반드시 심으면 거둬들이게 되고 안 심은 사람은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의 법칙이다. 혹시 행여나 예외의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 이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나를 조롱해도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즉 업심여김을 받지 않으면 God cannot be mocked. 나는 절대 그런 일을 만들지 않는다. 반드시 심으면 거둬들여야 되고 안 심은 자는 거둬들이지 못하는 법칙으로 내가 너희들을 통치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심고 거두는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심고 거두는 원리가 숨겨져 있느냐?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자, 말씀을 보시면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신대. 어떤 것을 주시냐면 먹을 양식과 함께 뭐를 주신대요? 씨를 주신대. 심는 자는 먹을 양식을 거둬들이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세상 사람들도 땀과 노력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되돌려줘요. 뭐를? 먹을 양식을. 그런데 씨도 주시는데 그 씨는 절대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씨입니다. 아무리 허덕이고 아무리 흉년을 맞닥뜨리고 지금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농사를 하는 농부는 그 씨를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를 먹는 그 순간에 다음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스럽고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 그 씨는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 씨는 미래를 위해서 남겨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내가 지금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충성 봉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씨를 내가 먹어버리면 나의 미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를 심는 자는 더욱더 풍성하게 거둬들인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끊임없이 심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시되 그 복을 주시면서 씨를 더해서 주시기 때문에 심는 자는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거둬들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에게 맡겨놓은 그 씨는 내가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우리는 멸망당합니다. 미래가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심으라고 나에게 명령하시 주신 그 씨는 반드시 심게 되고 그 씨를 심었을 때에 먹을 양식이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심으라고 나에게 주신 그 시간과 물질과 그 달란트와 재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심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씨앗을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사라져버리네요. 그리고 내 능력대로만 살아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능력대로만, 형편대로만 살아가네요. 이것은 비극입니다. 심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 까짓 거 하나님 앞에 드리자. 뭔가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어떤 헌신된 마음으로 드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시간을 쪼개고 내 물질을 쪼개고 내 달란트를 쪼갠다. 내 것.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다 받아놓고, 건강도 나의가 갖고 있는 능력도 달란트도 나의 소유도 다 받아놓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면서 마치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쪼개서 드리는 듯한 어떤 아까움, 망설임, 어떤 고민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들어가는, 모태에서 적신이 나온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면서도 마치 내 것을 심는 듯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어야 되는데, 왜 심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윤택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 땅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예배하시되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우리가 심으면 바로 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줄기가 뻗어나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만의 준비를 해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심지 않으면 그 넉넉한, 그 평평한, 그 윤택한 땅, 물이 넉넉한 그 땅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시편 65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융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이 땅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싸게 볶아 주시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어떻게? 땅을 돌보사 물을 대고 심히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물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하시되 넉넉하게 했는데, 그 싹은 하나님이 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심는 거예요? 내가 심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싹이 안 보이면 심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땅이 있고 넉넉하고 윤택하고 물이 다 준비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안 심으면,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놓고 예배해놓고 축복을 나에게 주시려는 그 축복을 쌓아놓고 있어도 내가 심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심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허덕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씨만큼은 반드시 심어야 내일을 기약할 수 있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씨마저도 먹어버려요. 바쁘다고, 여유가 없다고, 힘이 들다고. 그러면 미래가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풀이될 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심어야 되는 자가 복이 되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말 한마디를 심었네. 아낙 자손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의 머리 위에 세워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척수가 못될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니 믿음의 말을 심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을 심었어요. 하나님은 이상해요. 하찮은 것을 심었는데, 작은 것을 심었는데, 중요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심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축사하시면 그것이 엄청난 결과물로 되바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 어떤 것을, 엄청난 것을 심었나요? 무슨 성을 세웠나요? 아니면 적군을 다 물리쳐버렸나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말을 심었습니다. 믿음의 말을 심었더니 그 믿음의 말, 그 작은 것이 엄청난 결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데, 어떻게 다가왔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26장 65절, 민수기 26장 6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출애굽 여정 가운데 그 1세대 가운데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말을 심었는데, 그 믿음의 말을 심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으로 엄청난 결과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되돌려주셨는데, 바로 그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을 심었는데, 하찮은 것을 심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그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심기는 심되 어떻게 심었느냐? 왜? 그 200만 명 중에 왜 두 사람만이 그 열매를 거둬들이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도 심기는 심었는데 흉내내듯 어설프게 그럴싸하게 심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어떻게 심었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민수기 3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심긴 심되 진심으로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심는 자, 그 심는 것이 하찮은 걸 한다 하더라도, 작은 것을 심었다 하더라도, 보잘것없는 것을 심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정성된 마음으로 온전히 심기만 심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적과 기적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사가 있습니다. 법궤를 매야 되는데 술에 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우사가 쓰러지는 법궤에다 손을 댔다가 죽임을 당했네요. 다윗도 법궤를 사모했는데 그 법궤를 통해서 우사가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레스 우사라, 나도 법궤가 부담스럽다, 하나님의 궤가 나도 부담스럽다. 다윗도 그 법궤를 멀리할 때에 오벳 에돔이 자기 집으로 모셔서 석 달간, 법궤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석 달간 하나님 앞에 진정된 예배를 드렸을 때에 오벳 에돔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심었네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말을 심었는데 오벳 에돔은 예배를 심었네요. 오벳 에돔 가운데 그 예배를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유독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역대상 26장 6절에서 9절 말씀, 역대상 26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이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리사밧이며 엘리사밧의 형제 엘리오와 스마가야는 능력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는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야의 아들 8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여러분들, 오벳 에돔의 자녀가 62명이 있는데 그 62명을 다 이렇게 서술합니다. 큰 용사라, 능력 있는 자라, 직무에 잘하는 자라, 가문을 다스리는 자라. 그 62명, 여러분들 그 아들 중에 어떤 한 영혼은 적어도 세상으로 향해 나갔더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라. 우상을 섬겼더라. 뭔가가 잘못된 영혼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런데 오벳 에돔은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석 달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심었습니다.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자녀들과 그 자손들과 그 가문을 축복해 주셨는데 62명 다 모두 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는데, 큰 용사라, 능력 있는 자들이라, 직무에 잘하는 자들이라, 가문을 세우는 자들이라,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욥바의 답이다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옷감을 가지고 실을 짜서 이웃과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바로 다비다가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삶을 다하고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다비다에게 겉옷과 속옷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다비다를 하나님 곁으로 돌려보내지 못하는, 우리가 다비다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정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서 죽은 자이지만 바로 그 죽은 자의 머리에다가 안수할 때에 그 다비다가 살아나는데, 다비다는 무엇을 심었습니까? 구제를 심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심었습니다. 그 구제와 사랑을 심었더니 자기의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줄 믿습니다. 뭐를 심었더니요? 구제를 심었더니요, 사랑을 심었더니요, 그 사람들이 다비다를 놓아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가게 만들어버려야 되는데 도무지 이들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심어보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는데요,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그 기도를 하는 자마다 받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100%의 기도 응답, 그것,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미래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도 기도가 응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100%의 기도 응답. 기도를 심어보세요. 그 기도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돌아오는데, 시편 35편 13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력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심지 않느냐? 심었는데 결과물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것은 어둠의 영의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면서 심어요. 내가 심으면 내가 거둬야 되고, 내가 지금 현재 심었으니 현재 내가 지금 거둬들여야 된다는 착각 속에 심지만 아니에요. 내가 심었지만 내 아들이 거둬들일 수 있고 내 손자가 거둬들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 심었지만 이 땅에서 심은 것이 저 하늘나라에서 거둬들일 수도 있고 이 땅에서 거둬들일 수 있어요. 그 시기와 그 장소와 그 대상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부지런히 심을 뿐, 내가 심었지만 내 자녀가, 내 손자가 거둬들일지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심으면 내가 거둬들여야 되고, 이 땅에서 심었으니 이 땅에서 거둬들여야 된다라고 착각하니까 심었는데 왜 안 거둬들이게 됩니까? 난 이제 두 번 다시 심지 아니할래요. 착각 속에 있지만 마태복음 5장 말씀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또 핍박하고 방해하고 모든 말로 거스려서 너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땅에서 상이 큼이라? 아니요.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이 땅에서 내가 핍박받고 억울함당하고 주님 때문에 고통받았는데 상은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산상수음은 저 하늘나라에서, 장소의 개념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심은 것, 이 땅에서 거둬들일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거둬들이지 못하고 저 하늘나라에서 거둬들일 것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라면 여러분들의 관심은 언제 거둬들일까? 어떻게 거둬들일까 아니라 많이 심어야 되겠구나. 많이 심어서 이 심은 것이 내 자녀들과 내 자손들과 교회와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 전 세계 가운데 내가 이 심은 것이 반드시 열매가 되어질 것이니까 나는 많이 심으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심고 내가 거둬들이고 내가 현재 심었으니까 내가 현재 거둬들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금방 지쳐요. 포기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미 던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치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둬들이는. 우리는 때가 이름에 거둬들여나는 이 말에는 시선이 안 가요. 심었으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치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둬들이는. 내가 선을 했으니 거둬들이기 원합니다. 이것만 생각해요. 때가 이름에라는 그 단말은 우리들의 관심 밖에서 밀어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치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런데 다 중간에 다 포기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유심히 가만히 묵상하면 다 답이 나와요. 다 두드린 자는 맞는데 두드리고 난 다음에 문을 열 시간은 안 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은 안 줘. 두드렸으니까 지금 빨리 내놔라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은 끊임없이 심으면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나의 이 기도와 이 헌신과 이 충성이 반드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고 심는데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 상하 말씀을 끊임없이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주제가 딱 한 가지 주제예요. 사무엘 상하 보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불순종을 심고 불평을 심고 배신을 심고 자기의 실리를 추구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데요, 법칙이 예외 없어요. 반드시 사무엘 상하 보면 많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딱 한 가지 법칙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원리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들을 경멸하리라. 딱 심는 대로 거둬들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악을 심었는데 선을 거둬들여야 아니요, 한 명도 없었어요. 선을 심었는데 악을 거둬들이게 됐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심는 대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도 경멸하는, 심는 대로 거둬들이는 그 역사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그 역사가 바로 그 역사예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 상 2장 3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말씀만 보더라도 그렇구나, 심어야 되겠구나, 내가 충성을 심어야 되겠구나. 헬라어로 충성은 피스토스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어근이 똑같아요. 믿음과 충성의 이 헬라어가 혼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알고 보면 피스토스와 피스티스, 믿음 있는 사람이 충성하고요, 충성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 로비에서 어떤 남자 집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집사님 좀 쉬었다가 좀 적당히 너무 무리되지 아니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들었더니 원래 내 것이 없었는데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로 돌아오는가, 나를 위해서 심는 거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그 남자 집사님의 그 간단한 말이 집에 와서 묵상이 되네요. 맞아요. 내 것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심는 거예요. 그 심은 거 누가 걷어들이느냐? 남이 걷어들이 아니에요. 나의 집안 사람들이, 나의 가문의 사람들이 거둬들이게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충성을 심어야 되는데 그 씨앗마저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물질이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로, 나에게는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씨앗마저도 다 먹어버리는 악을, 그리고 잘못을 범하고 우리가 있습니다.
사람도요, 충성된 사람 바라보면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면 오죽할까요? 다윗이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유언의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봤는데 그 중에서도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나에게 너무너무 잘했지, 충성된 종이었지. 그들이 보고 싶다. 여러분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회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된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유언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나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바나바, 니게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로데 젖동생 마나엔, 안디옥 교회에서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라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바울에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심는 자,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충성되이 심는 자들을 하나님이 고마워하고 하나님이 감동받아 하세요. 사람도요, 죽기 전에 다윗도 그 중요한 순간에 일평생 이런 사람을 만나본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한 순간이었고 축복이었다. 다윗도 지금 회상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상기시키고 있잖아요. 다윗이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저 땅이 우리 땅 아니었느냐, 저 베들레헴의 그 우물에 있는 그 내가 물을 마실 수 있었다라면, 그래서 3명이 쫓아갑니다. 베들레헴이 누구가 주둔하고 있었느냐? 블레셋이 이미 식민지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이미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저 베들레헴에 있는 저 우물의 물을 내가 마실 수 있었다라면, 그랬더니 그 3사람이요 가서 우물물을 떠왔어요. 그것을 다윗이요 먹지를 못해요. 감동받아가지고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이들의 충성과 헌신을 보세요. 내가 한마디 얘기했다고 이 3사람이 가서 그 적진 그 깊숙한 곳에 가서 우물물을 떠왔네요. 충성된 자들 바라보면 목회자 입장에서 막 축복이 절로. 하나님도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충성을 심었는데 하나님이 충성된 자와 충성되지 아니한 사람들을 똑같이 여기겠어요? 하나님 시선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 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가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충성된 자도 있고 순종 잘하는 자도 있고, 그리고 대충 자기 성격대로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척하고 아니면 직분 때문에 억지로 믿는 사람도 있고,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누구와 대면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충성된 자들과 독대하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1대1로 만나주시는데, 모세가 바로 그 민족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시고 모세께로 와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1대1로 독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의 그 어떤 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알리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자, 보세요. 선지자도 있고 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과는 어떻게 하게 돼? 그냥 이상으로, 꿈으로.
직접 현현하지 아니하고 그냥 꿈으로도 말하거니와 환상으로 말하거니와, 그런데 모세는 내가 1대1로 대면해서 구체적으로 현현해서 만나주리라. 이유는 단 한 가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많고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직접적으로 현현하여 주셔서 그냥 꿈으로 환상으로 어렴풋이가 아니라 1대1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관여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분, 어떤 사람이냐? 오늘도 충성된 심는 자들, 하나님의 많고 많은 신앙인 중에서도,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귀히 여겨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단 한 가지,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그래요, 심어보십시오. 의의 열매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심어보십시오. 더 많이 심으라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심을 때 여러분들 절대 한 가지 실수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배고프고 여유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씨앗, 그 씨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야지,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 여러분들의 미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미래가 꼭꼭 닦여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반드시 그 씨앗은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어린 소녀가 소아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도 드렸고, 이 소녀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뺏어가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한 기도도 드리다가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기도 제목이 바뀌었냐면, 하나님, 내 살아가는 딸아이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 치유의 길이든 아니면 사망의 길이든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딸에게, 이미 가망성이 없는 사랑하는 딸에게 말씀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5글자인데, 더 로드 is my shepherd. 주님은 너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야. 소녀가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많고 많은 화려한 표현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말씀 5글자를 날마다 심어주었습니다. 더 로드 is my shepherd. 그런데 말씀을 심어줄 때에 그 소녀에게 그 터치를, 그 오른손 손가락 5개에다가 하나하나 터치를 하면서 엄지와 검지와 약지와 그리고 그 5손가락에 항상 그 단어를 외칠 때에 그 소녀의 손가락을 만지면서 더 로드 이스 마이 셰퍼드. 그런데 마이에다가 항상 어머님은 힘을 실어서 그 소녀에게 말씀을 심었어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목자다. 네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너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야. 더 로드 이스 마이 할 때 그 마이에다가 바로 그 어머님의 손이 강력하게 그 소녀의 손을 4번째 손가락을 붙잡았습니다. 마이, 너의 목자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되었네요. 그 소녀의 맥박이 점점 힘해집니다. 호흡이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사망 선고를 했어요. 호흡이 조금 남아있지만 너무 미약해지고, 맥박이 있지만 그 맥박은 이미 죽은 사람에서 발견되어지는 아주 미세한 맥박이 남겨져 있을 때에, 그래서 그 어머님이 그 사랑하는 소녀를 바라보면서 펑펑펑펑 울고 있을 때에 그 소녀의 오른손이 갑자기 움직이더니 그 소녀의 왼손 손가락 4번째 손가락을 만집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미 사망 진단이 되어졌는데, 이미 육체적으로는 그의 생명이 끊어졌는데, 무의식 가운데 기적적으로 그 소녀의 오른손이 왼손 4번째 손가락을 만지면서 나의 목자다, 나의 목자다.
그 어머님이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어느 책에다가 그의 내용을 실으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심어보세요. 그 말씀이 내 사랑하는 딸아이가 그 무의식 중에서도 이미 사형 선고가 받은 그 상황 가운데도 나의 사랑하는 딸아이의 손이 네 번째 손가락으로 움직였습니다. 주님은 심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심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심으십시오. 기도를 심으십시오. 그리고 충성을 심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씨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대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심는 자가 복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 것을 하나님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심는 것입니다. 내 것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갈등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임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들에게 확정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심었는데 내가 심은 것 이거 남편이 거둬들일 수 있고 내 아들이 내 손녀와 손자가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거둬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심었는데 저 하늘나라에서 거두는 복이 있고 이 땅에서 심었는데 이 땅에서 거둬들이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행하되 선하지 하나님 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곤해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행하되 낙심하지 마치니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하였사오니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심는 데 추력하고 심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심게 하여 주소서. 기도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 봉사, 예물을 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